알레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교회가 빨리 벗어나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이 집단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회, 정치, 문화, 종교,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 집단 사고 때문에 사회도 망하고 정치도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 집단 사고가 뭐냐? 지금 제가 이제 한 8가지 현상을 이야기할 텐데, 이것을 들으시면 지금 우리 사회와 정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상을 오늘날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죠. 1972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어빙 제니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인간의 집단이 고립이 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처럼 코너에 몰릴 때 자신들의 집단에 대한 과도한 믿음, 그리고 타 집단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부에서 혹은 외부에서 나타나는 그 비판을 차단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들어야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는데, 딱 공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똥똥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무조건 적이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집단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단사고가 나타나는 징후가 8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빙 제니스가 제시한 것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무오류의 환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집단의 판단이 절대 잘못되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현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정치판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누가 봐도 잘못됐고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닌데 그냥 무조건 믿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있어요. 모 목사님은 절대 틀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권위가 목사한테 주어지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죠. 그 목사는 교주가 됩니다. 어떤 교회입니다. 제가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노회에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치리를 받게 됐는데 그 교회의 당회원들이 그 노회 치리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사님을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든 그 여자가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이게 무오류의 환상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도덕성의 환상이에요. 우리 집단의 도덕성은 다른 집단보다 무조건 높다라고 생각하는 환상이죠. 이것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 아주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봐도 누가 봐도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계속해서 떳떳하다는 거지. 자기의 도덕성은 탁월하고 심지어는 조국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죠.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합리화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단의 의견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증거나 징조를 구성원들이 스스로 무시해버리는 환상이에요.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공동체의 잘못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빨리 고쳐나가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잘라내고 공격을 하는 현상.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 잘못할 수 없다. 그 잘못된 증거가 나타나도 무시해버리는 거야.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야. 증거가 있는데 무시해버리는 현상. 그게 합리화의 환상이에요. 네 번째는 타 집단의 상동화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흑인들은 다 똑같아. 아시아인들은 다 똑같아.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아. 이거는 종특이야. 이런 개념입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저 인간은 목사의 오른팔이고 목사의 끈앞풀이야.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장로님을 칭찬하면 아니 네가 어떻게 그 장로를 칭찬할 수 있어? 그 잘못된 사람, 너도 똑같은 인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죠. 다섯 번째는 자체 규제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단의 주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반발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구성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지 않는 현상이에요. 목사님한테 한번 찍히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옳은 소리를 할 수 없는 것, 혹은 이 이야기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같은 경우, 그런 게 이 자체의
사회적으로 규제가 되는 현상이에요. 여섯 번째는 만장일치의 환상입니다. 우리 집단의 구성원들은 모두 똑같은 의견으로 무조건 만장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환상이죠. 보통 교회에서도 당회에서는 만장일치를 많이 활용을 해요. 하지만 교회 전체 공동의회나 재직회에서는 만장일치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만장일치만 되면 공산당이죠.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냥 공산당입니다. 적어도 나랑 같은 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자유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동조 압력 현상이에요. 우리 집단의 의문을 품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은 이 집단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라고 생각하는 현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목사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교회를 망치려고 한다 이야기하거나, 혹은 젊은 집사님들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를 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 집사님들을 아주 배척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면 집단 초병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와 비판을 검열하는 경찰처럼 행동하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뭐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말도 안 했는데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그 성도들을 검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밖에서도 말을 못하는 거죠. 목사 앞에서도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죠. 하지만 확실하게 잘못된 증거가 있거나 혹은 또 개선되어야 될 상황이 보이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인데, 그 자유롭게 의견을 나오는 것 중에는 당연히 기존에 있는 제도나 여러 가지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검열하면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신천지죠. 네, 이단하고 비슷하죠.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거랑 비슷한 공동체다. 그러면 거기는 이단이거나 이단으로 가고 있거나, 혹은 신학적으로는 이단이 아닐지라도 그 목사님은 교주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교가 된 거죠. 교회가 물론 종교지만 그 목사 종교가 된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뭐 정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종교죠. 예, 그거는 정치하는 당이 아니라 종교잖아요. 종교. 근데 그 종교화 되면 무조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거든요.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을 종교화 시켜버리면 무조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고 다 잘못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집단 사고, 이 8가지 현상을 빨리 좀 이겨내야 되지 않나, 벗어나야 되지 않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교회가 따라가서 같이 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모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좀 전달해 주시고, 목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이 진리가 아니다. 나만이 답이 아니다. 부목사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젊은 집사들이 어차피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데 그 다음 세대에 좀 많은 권한과 권위를 넘겨줄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건강하게 교회가 자라고 달려갈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해 주는 것이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오래 안 살아가지고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1972년부터 이미 검증된 것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